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또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고는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되시는 분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돈을 믿기도 하고 또 사람 믿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떠나가 버리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하는 그런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 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광야교회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이라는 곳은 사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광야와 똑같습니다.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직 낙심과 그리고 실망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일들이 더 많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진 일이 없었고 다시 말해서 떨어진 옷 입고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신발이 너덜너덜해서 발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승리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무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이다. 시편 기자가 121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세상 천지를 바라보아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야 어떻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조금만 내가 불신앙적으로 생각을 흐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불신한 결과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망해요?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내 육신의 문제, 현실 문제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 속에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말씀 이것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 의심하잖아요. 걱정 의심이 뭐겠습니까? 내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출세하고 성공하는 문제 다 이 걱정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걱정. 전부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걱정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의 대상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내가 현장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세상에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근심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일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참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요. 이 노아 시대에 그 노아는 자기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그들은 추구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이 네피림은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육신만 자랑하는 거예요. 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사람들 보면 욕심력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 같지요. 행복의 조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어요. 위장을 합니다.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공고함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느 잠깐 TV를 보니까 그 젊은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 묻더라고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한다면, 젊은 남자인데 제가 길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웠는데 이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 돌보는 게 자기 삶의 이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잘 크도록 키워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은 위장하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있고 미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음란과 타락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 기도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내 것이잖아요. 기도 제목 중에 내 것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신자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화가 나고, 내가 언제 신경이 나고, 언제 답답하고, 언제 낙심이 보통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 때문에 그런가? 주로 내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원이 빨리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오늘 보면 하박국 1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왜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땅에 악인과 죄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 분명히 실수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의인은 고난하고 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상 섬기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지요.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모습들을 쭉 얘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고 사람들이 무정해질 것이고 원통하고 성내고 사납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이런 그 혼란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징조를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주관심사가 무엇일까?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뀌면 간단해요. 이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원과 그 약속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해답을 줬는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그거였어요. 염려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을 해요. 은혜를 받으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에 열려지는 그 은혜. 왜 멸망이 당하고 있는가?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 깨닫는 은혜.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열심히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바로 그것이에요. 의인을 찾아라. 의인 10명을 찾아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 누군가?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남을 대신해서 나를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의인일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말세에 내가 의인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이잖아요. 오늘 말씀 2장 그 앞에 보면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큰 판에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상을 이제 약속하신 걸 성취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거를 큰 판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면서 설령 달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운동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준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신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디게 모든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말씀을 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얘기 말고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라 인격이나 교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특히 복음이 나와야죠. 어디 가도 입으려든 그 복음을 선포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말세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그때 참 하신 것이 뭐였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뭐요? 확신 가운데 거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서요. 또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환경이 보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이라는 거예요. 확신 속에 가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이게 길이다 확실하고 가는 사람은 누가 막겠어요? 마귀도 건드릴 수 없어요. 자꾸 기웃기웃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끈적거리고 저렇게 끈적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모든 것을 움직여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아멘. 믿음의 판단이, 믿음의 행동이 성령의 역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아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믿음이 다시 준비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뭔가를 맡길 때 아무 때나 맡기진 않아요. 옛날에 왕이 될 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시작이 되어야 사단의 시간표가 나에게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의 시간표는 그때가 끝인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관념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우리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과 구원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죄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우리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자꾸만 이 복음의 아닌 핵심 아닌 다른 주변 것을 자꾸 붙들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정말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해결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 모든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기도는 뭡니까? 이제는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창조주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슨 뭐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내 속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밀, 임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뭘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시기도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느껴져야지.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확인되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뭐겠어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요. 이걸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노예가 됐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부족이기만 꽤나 큰 부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환경 쳐다보면 형통이 아닌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형통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비록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결국 형통이 기회했다는 거잖아요. 요셉 같은 조그만한 그 부족의 그 하나의 그 아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그 길만이 그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야 됐었고 애굽에서 이 와로 왕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지금 내가 있는 현실, 현상, 환경 이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과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거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비참하게 산 집으로 피난산이 가는데 이것이 망하는 길인가? 아니에요. 그게 형통 길이에요. 왜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고 말씀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간단합니다. 그 속에 말씀 있고 언약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삶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됐기 때문에 삶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바로 생명의 파장이라고.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돼야 이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란 말이에요. 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결론낼 수 있는 거 보여요. 아, 이제는 그 하나님만 내가 믿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서 진짜 감사가 나오겠는가? 여러분, 그런 감사는 정말 영원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시적이고 그저 일시적인 감사뿐이죠. 진정한 감사는 이게 깨달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참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그가 찾게 된 것이죠. 그 해답이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실수한 분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그래서 그걸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움직여 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요, 나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게 어떤 일이 나도 요셉처럼 설령 노예로 팔려가도 그게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그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이건 좀 성취해 가시는 과정일 거야. 이걸 믿으니까 자기를 반 형제들도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라고요? 형들,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고마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들 만났을 때 이것들 내가 복수하리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불신앙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하박국의 마음속에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가 없으며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 이게 진짜 수준 높은 감사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죠. 이게 불신자들 똑같습니다. 잘 되면 감사해요. 비록 없을지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 갖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이 고백한 진정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고백도 1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참 세상적인 말, 불신자의 말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왕의 귀한 그런 어떤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왕이 자기 모습으로 신상을 금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게 모든 공무원들은 다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가 우리는 왕 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처분할 텐데 그래도 너무 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이라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너희들 왜 절 안 했느냐? 다 했는데 너희들만 고개 뻣뻣이 들고 있었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 한 번만 해라. 내 신상인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우리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고백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저 푸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내 구원이 하나님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쓸모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영향이 안 됩니다.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로 나와야. 이 감사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무사, 아무 사고 없고 질병도 없고 또 무사히 지내왔을 때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를 억만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내 앞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 감사를 드리는 예배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 많죠. 또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18절도 5반절 보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너희가 가서 기도하면 병 자가 나을 것이고 귀신도 떠나갈 것이다. 야, 이거를 70명이 믿고 나가서요,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명하니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보세요.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하늘의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다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뭐 신유가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죠. 세상에서도 왕자의 신분이 되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군인들이 대령에서 장성급이 되면요, 70가지 이상이 달라진대요. 집도 달라지고, 차도 달라지고, 보좌관도 달라지고, 대우가 다, 식당도 달라요. 이런 다 달라요. 식당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병사가 먹는 식당 있고, 장군급이 있는 것도 달라요. 제가 군목에 있던 동기가 있어가지고, 대천 그쪽에 가서 잠깐 군인 그 리조트에 가서 좀 하룻밤 잔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요, 그 군목이라 이 백이 있어가지고, 그 50병짜리를 얻었더라고요. 근데 50병짜리는 누구 거냐? 장군급만 얻는 곳이래요. 대령급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모든 게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돼도 그 마을에 위력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걸로 기뻐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마리의 비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혹은 다윗 혹은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마다 날마다 언약을 약속을 드리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고, 무시로 정시로 임마리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게 형통역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변해서 응답의 기회로 바뀌고, 환난과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배경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있어도 무식 가운데도 길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정말 내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 복음이 체질되기 원합니다. 내 잠재의식 속까지, 영혼 속까지
복음책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힘은 절대로 진짜 힘이 못 됩니다. 여기서 찾아올 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때 진짜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바로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상한 감정도 이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데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무언가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거기서는 참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갈등과 앙금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응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응답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런 귀한 영적인 치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진정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엘리야처럼 하박국처럼 갈등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동안 탄식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이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이 오직 복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